여러분 혹시라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6.25 전쟁 때 순교하신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청년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살인범을, 그 원수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손 목사님이 드린 기도의 일부분인데 우리 손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남기셨어요. 아들을 죽인 원수 회개시켜 아들 삼을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복음을 전해서 회개를 시킨 다음에 그 아이를 나의 아들로 삼았다. 세계적으로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이 바로 그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손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보다 조금은 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손 목사님의 별명이 있죠. 사랑의 원자탄이랍니다. 사랑의 원자탄.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었는지 사람들은 이 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그러하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 하면은 아까 우리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행동이고, 사랑은 순종이고, 사랑은 고통이고,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성실함입니다. 사랑은 견디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게 사랑이라면 누가 그런 사랑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랑 해야 된다면 나는 그 사랑 싫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분명히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정의할 때에 한편으로는 그 사랑이 너무 위대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정의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사랑은 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따로 내놓고 따로 묶어놓고 우리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에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웃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냐 오냐 하시고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나를 보면 마냥 좋아하시는 거죠. 마냥 엉덩이 두들겨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가슴을 쥐어 뜯으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며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사랑이랍니다. 사랑은 여유로운 것이 아니고, 사랑은 그저 내가 여윳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한 푼 적선하는 그런 개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눈물을 흘리는 사랑이었고, 고통을 견디는 사랑이었고, 참아내는 사랑이었고, 희생하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하고 있는 그 성만찬의 바로 원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성만찬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계시죠? 그런데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이 빵과 포도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알아야 할 지식 중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일 겁니다. 이거 알고 죽으면 후회하지 않을 거고요. 이거 모르고 죽으면 후회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만찬의 이 빵은 주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라는 겁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니까, 체포되니까 너희가 그거 잘 대비해야 돼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지금 상황인데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든 방어해내야 돼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세워졌는데, 오늘 본문에도 언약의 피라 그러죠? 무슨 언약이 세워졌냐면 평화의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이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그런 놀라운 언약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여러분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미국이 얼마나 꼬장을 부리는지,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지금 평화의 언약이 맺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언약을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희생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찬송하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이제 어떻게, 너희들 이것 어떻게 좀 막아봐, 나 좀 도와줘가 아니에요. 내 몸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고난, 희생, 죽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는데 저도 그 영화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감정적이잖아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막 꺼있고 울면서 막 그렇게 그 영화를 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영화 도중에 앞으로 뛰쳐나갔던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뛰쳐나가가지고 안 돼! 하면서 막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절규하면서 처절하게 어육이 되어서 피 흘리며 죽을 때에 그 앞에 나와서 통곡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을 내어줄 테니까 맛있게 먹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릴 테니까 이것을 맛있게 마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맛있게 먹고 마셔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이는 거죠.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가끔씩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내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되면 누가 죽어야 될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죽이거나 자식을 죽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이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셔요? 이 빵을, 이 포도주를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고백하면서 박수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아버지가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탕자에게 자기 그 개망나니 같은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막 달려가요. 우리도 옛날에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유대 사회에서 점잖은 어른이 달려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아니 어떻게 어른이, 점잖은 어른이, 그것도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이 달려갈 수가 있습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주고 싶었냐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반지를 끼워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누구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이 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터져나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들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그 얼마나 손해인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요? 우리 안에 깨어진 인간성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인간성이 회복되어서 누구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나는 절대로 오래 참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할 때마다 내 성품이 변화가 되어서 내가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유해져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마다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온유한 사람이 돼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성내며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성내며 태어나서, 우리 애들 보니까 다 성내며 태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성내지 아니하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그 사랑에 우리가 접촉되고 감염되면 될수록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죠? 왜 타인에게 해를 가하죠? 왜 그렇게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불안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죠?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 때문이죠. 우리는 늙어 죽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쁨으로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점점 사라질까요?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부산의 서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 그것이 서면인데, 어느 날 어머니랑 같이 손잡고 거기를 갔어요. 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시장 때문에 간 것 같아요. 도매시장에. 그런데 제가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에 불안이 엄습해오기 시작하고, 눈에서 눈물이 막 찰랑찰랑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급기야 제가 앙 하면서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앙 하면서 제가 그 길을 막 걸어갔는데, 제 눈앞은 이미 눈물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여요. 이미 눈이 앞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상태로 엉 울면서 제가 앞으로 막 걸어가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구야 하면서 저에게 달려오시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죠. 그때 저희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제가 얼마나 안도하고 얼마나 안심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나 하나님을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은요, 여러분이 방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신비한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몰려옵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마귀도 그거는 못해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조차도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이 얼마나 멋지고 거룩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멋지고 거룩하고 훌륭한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젖어들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에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십계명 서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서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 이 십계명 그대로 너는 지켜 행해야 돼.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 속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혹사시키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하나님 절대로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술 끊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금주 선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이 난 다시 포도주 안 마시겠다, 왜 그러시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쁨을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통을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에 자기애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해요.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면요, 날마다 뭘 느껴요? 결핍을 느끼게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늘 외로워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을 잘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봐야 뭘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청바지를 사오셨는데 그 블랙진이었어, 블랙진. 그런데 그 청바지 엉덩이에 딱 삼각형에다 그 안에다가 느낌표가 딱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물음표를 입고 있는데 저는 느낌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를 사랑할 수 있었다면 제가 그걸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제가 저를 사랑했다면 그걸 당당하게 입습니다. 왜요? 저는 괜찮으니까. 저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부끄러워하죠?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짝퉁을 입고 있는 나를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짝퉁을 들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 나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나를.
여러분이 왜 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죠? 나 자신에 대해서 왜 부끄러워하시죠? 내 직장을 왜 말하지 못하고, 내가 몇 평에 사는지 말하지 못하고, 내가 자동차를 뭐를 끌고 다니는지 왜 잘 말하지 못하죠?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위 0.1%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나를 겨우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짝퉁을 입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 사랑 먹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번에 우리 딸아이를 보니까 중간고사 준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불쌍해 죽겠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 너 몇 등이야?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때까지. 너 몇 등이냐고. 저 1등 했어요. 그러면은 와,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라고. 저 꼴등 했어. 그러면은 너 딴 교회 가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는 1등한 나밖에는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나는 내가 1등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꼴등하는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성만찬을 마친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2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여러분,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이 지난주에 어떤 모습이었죠?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근심했습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주님의 제자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니지요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마시라는 거예요. 너 내 제자야? 그러면 내 몸을 먹어. 너 내 제자야? 내 피를 마셔. 내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야. 그러자 제자들이 잠깐이지만,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잠깐이지만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 찬송이 어떻게 터져 나와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거고 피를 흘리신 거였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생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몸을 찢으면서 여러분이 피를 흘리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이 평생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그것만 하십시오. 그러다가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부어지고 기쁨이 부어지면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순교라도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탁구 시합을 하다가 제가 맥없이 무너졌어요. 대패를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점수를 워낙 못 내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만하시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배고파서 그랬습니다. 레슨을 받고 배가 너무 고프고 팔이 막 덜덜 떨리는데 저보고 시합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상, 저보다 좀 연배가 많으신 분이라서 예의상 했는데 배고프니까 점수를 못 내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저는 잘 못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안 먹어서, 예수님을 안 마셔서 배고프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 안 찌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당당하게 멋지게 한번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많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하나님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만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하나님이 없는 것 있으니 나만이 못 본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하나님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하나님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람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람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람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람이 없는 것 같게 하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람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람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람이 없는 것 같게